지금 기도도 했습니다만 허다한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30명이 안 되는데도 내가 보면은 한 60명 넘는 찬양대보다도 더 우렁차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한번 우리 딱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존재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어디에 가장 마음이 가 있었고, 어디에 많은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많은 관심과 생각이 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장로교단 소요리 문답 교리의 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결교회입니다만은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영원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자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새 힘과 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앉은 자리에서, 그가 누운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교회 나오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제가 신방하면서 간곡하게 또 권면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자로 사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로마서를 전반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이 저로 통해서도 말씀 들었고 아마 전에도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쫙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이 복음의 정수의 내용들이 아주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교리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아주 그 복음의 교리를 확실하게 확고하게 세워놓은 부분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좀 말씀들을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값없이 의로운 자 된 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게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윤리와 어떻게 믿음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에도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사랑하라, 우애와 존경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녀가 이렇게 삶을 살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사랑에 비친 자들 됩시다. 다른 거 비치지 말고,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 안에서 참된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함께 도와주고 감당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라고 이렇게 믿음의 실천편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우리 인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던져주는 말씀이 뭐냐? 아까 읽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드릴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는 뭐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제가 말씀해 드렸죠.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면 사실은 행복할 줄로 알았어요. 우리나라도 새벽정이 울렸네 하면서 막 새마을운동을 해서 의식주 문제가 지금 와서 해결되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게 아니야. 언해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나라 사망자들 숫자, 이게 자살하는 사람이 톱을 달리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다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잘 했던 분입니다. 온통 사업에 모든 신경을 다 쏟았던 분이에요. 또 50대 후반에 그만 암에 걸려서 지금 의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6개월을 넘지 못하겠다고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내가 속았다. 내가 뒤돌아보니 쓸데없는 일에 온통 힘쓸고 그리고 살아왔다. 여러분, 그 일에 떼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진리를 찾지 못했다. 내가 참다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 후회와 회한이 그 마음속에 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돈을 벌었지만은 이 돈이 나를 생명을 살려주지 못하는구나. 나의 생명이 이 50대 후반에 이렇게 끝나는데 정말로 이 죽은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이 사람은 일생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솔로몬의 그런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든지 우리 젊은 성도들인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느 순간에도 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삶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영생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 상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쓸쓸하게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히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뭐가 떠올라요? 저는 승전가가 떠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정말로 이 믿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지금 가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흰말을 타고 당당하게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 로마 성에 입성을 하는데 황제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환영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말로 진정한 믿음의 성도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리는 삶이 될까? 예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어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저 멀리서도 오셨어. 저 수도권에서도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천안에서도 오시고, 저 청주에서도 오시고, 저 멀리 떨어진 진천에서도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세요. 정말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이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목사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가까이 계신 분들이 교회 나오기도 더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큰 믿음을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5대 제사가 있었다고 했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 이런 제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다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이 짐승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녀석 포덕포덕 하는 녀석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다 목이 떨어지고 팔다리가 끊어지고 그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다 꺼내지고 그리고 그것을 갈라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놓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웠던 것이 이게 제물이 되는 방법이요. 여러분 산제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살아서 묶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산제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바로 내 뜻, 내 의지, 내 욕망, 내 고집은 다 죽어지는 것이 바로 산제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것이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예배의 모습은 막 신랄하게 야단을 치셨어. 그 얘기가 뭡니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11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살아서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들과 그리고 이 창기들, 이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산제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겸허한 모습으로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묘사해 주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 예배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욕심과 정욕과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례가 바로 나는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예식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믿음과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것은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 있죠.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교만해, 비방해, 부모를 거역해, 감사하지도 않아, 거룩하지도 않아, 무정해, 원통함을 풀지 않아, 모함해, 절제하지 않아, 사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배신해, 조급해, 쾌락을 추구해.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진정한 속에서부터 경건의 모습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산재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될 것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서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도 읽어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무엇가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공주 성결교회에서 세종 공주지방 이제 네 교회가 임직자들이 오래 있어요.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뭐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지는데 그 세미나에 제가 한 파트를 또 이렇게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셨는지 한번 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0번 이상 읽은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없어. 5번 이상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1명인가 2명인가 2명이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럼 1번 이상 읽어본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한 10분 정도가 손을 들어요. 나머지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1년에 3장씩 읽으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1000장이 안 되거든요. 365일이에요. 2장, 3장 읽으면은 1년에 성경 한 번 완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2년째 했고 이제 3년째 성경 통독 이렇게 표를 나눠드리는데 여러분 반드시 사무실에서 받아가세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체크하면서 성경 읽으세요. 연말에 또 시상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녀 예배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바깥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거룩하고 세상에서도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교회만 오면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가 됩니다.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 교회만 오면 다 얼굴들이 천사가 되는데 삶의 터전으로 현장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얼굴과 행동과 언어와 행동,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경건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새 술은 새 부대가 또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새 부대가 되어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시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면 겉사람도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왕한테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려 나갈 테니까 내보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를 받고 나서 이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성막 안에 넣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다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서고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영으로 드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몸과 마음과 물질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 영혼 가운데 어두운 영이 떠나갑니다.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서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